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 29절까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자기들이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규정하느냐. 이 율법의 용무는 그 정죄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죄시켜서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죄의 삭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법정 최고의 법정을 어떤 판결을 받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았다 그러면 사형 집행만 남은 거죠.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집행하는 최고 통수권자만이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율법은 죄를 이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정죄받은 자가 싹스를 받아야 하잖아요. 죄값을. 그래 이게 죽음이라 이거죠. 그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을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착각, 이게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착각이 뭐냐면 율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의지하잖아요. 또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법을 안다 하면서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래서 소경에게는 맹인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로서의 모든 본을 가진 자로서 여기에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는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 씌워서 배우고 듣고 알아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문제로 생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까 이제 선생이잖아요. 자기는 그걸 다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1절부터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내 자신이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확신 있게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선생이 되기도 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왜 너 그렇게 알면 왜 너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24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사냐? 이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비춰보면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알면서도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죠. 결국은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죽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을 팔 때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건 가격으로 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하면서 막 약장수가 그 약을 판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는다. 어떤 병 걸리지도 않는다. 근데 자기는 콜록콜록하고 계속 피를 토하고 저나 먹지. 그러면 좀 비웃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나오면 자기는 먹지 왜 자기는 안 먹고 우리에게만 약 팔아? 그러면 사기꾼이네 뭐네 이런 말이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예요? 붙을 거죠.
이 전화가 수십 통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누구시죠? 그렇다면 어디신데요? 뭐 주식을 하라고, 뭐 하라고 주식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와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관계없습니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부동산에서도 오고 뭐 다른 데 많이 오지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데 온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렇게 대박나고 그렇게 하면 왜 나한테 말하냐 이거죠. 정말 그게 확실한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다 사지. 왜 수없이 문자가 오죠. 통화가 전화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소문수문 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사버린다 이거죠.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율법이냐 할례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25절에서 28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냐 할례냐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율법이 중요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면 할례를 지키라 이거죠. 근데 율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무조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할례식을 해서 그들은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민족만이 한다. 근데 사실은 역사에 보면 고대 민족들이 더러는 할례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들 또 이슬람 사람들 더 나가서 유대인들. 근데 이 할례식을 하는데 최초에 가르쳐 준 건 유대인 자기들이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식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택한 민족이고 가장 우리는 복된 민족이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켰던 것이 무할례가 된다 이거죠. 할례 안 받는 것과 똑같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율법 속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할례만 받고 난 뒤에 그냥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신이 인도하시고 막 하면서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여기에서 우리는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율법에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로 인하여서 자랑을 한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가 뭐냐?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할례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셔서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증거의 표시다 이거죠.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어원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궁금하면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고백이 뭐냐면 한 율법을 우리는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시켜요? 8일째 되는 아이 나서 남자다. 그러면 8일째 될 때 이 할례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할례식을 했다. 두려움도 없고 감사하고, 그래 율법은 또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무할례, 할례, 무할례, 또 율법 이런 단어로 도배를 해놓듯이 25절부터 28절까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할례가 아니냐.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면서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키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이건 무할례 분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근본적인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로 뒤로 밀어놓고 율법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리를 시켜주면서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문 속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건데, 이 장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물론 16장까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론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할 로마서 8장 5장 17절에 나오고, 또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들을 해방했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제 복음을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지만은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보다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진리보다는 율법이 더 많은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대교에서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툭 터져 나오면 율법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행위대로 하고, 그 사상, 고정관념이 거기서 없어지지 않고, 그게 도배를 하듯이 나중에 자라목이 쭉 올라오듯이 어떤 절정적인 순간에는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 없고 복음으로 바로 배웠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 되어서 그게 이제 첫 신앙이니까 새롭고 기뻐서 가면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에 온전해지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그들이 적은 누룩이 되어서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그런 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 28절 29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곧 율법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은 단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증명할 뿐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그래 많이 알고 자랑하고 교사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지키지도 않고 또 할례를 받았다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데 너희들 율법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가 너희들은 무할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율법의 그 의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의 의도는 뭐냐, 이것은 아무리 자랑하지만은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이거예요. 왜?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는 죄인 된 것이다.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죄를 한 번이나 지면은 그것 때문에 죄인 되어서 결국 너희는 사망을 받은 자다 이거죠. 근데 무슨 자랑이 있냐 이거죠. 뭐가 똑같은 거 하면
지자재 그 성남시장 전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여론에서 막 뜨고 자랑하고 야 대단하다 막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이고 좋은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가 완전히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서 나쁜 이미지만 남는다 이거죠. 그동안에 잘했던 거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랬지 않느냐 그것만이 많이 공격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바로 낙엽들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다음에 구속이 되고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떤 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망하듯이 율법은 지키면 의롭고 지키면 의로워서 그것 때문에 살게 된다.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완벽하게 모든 걸 지킬 사람이 없다. 결국 죄인일 뿐이다. 바울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잘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 기업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 정말 상급으로 주신 자녀 이제 율법대로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해서 할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증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지울래 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는데 만약에 율법에서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도는 너희는 아무리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그게 뭐냐?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정말 받는다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된다. 유대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직 할례 율법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율법의 의도는 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랑 삼고 그걸 네가 좀 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죄인이야. 죄인임을 가르쳐 주니 어떻게 할래? 그렇게 고집이 세고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던 거 이것은 다 무할례가 되니 이제는 다만 마음으로 그 할례를 하라.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은 잘 지키다가도 율법으로는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그걸 죄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놨으니 이걸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살겠으나 성령의 의지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견인되어진 거.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길을 빗기다가 한쪽에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엔진 시동이 걸려 있지만은 엔진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엔진이 정지가 되고 작동이 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고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빨리 판단해야만 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나는 끝까지 해버리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야만 됩니다. 견인. 그러면 쇠사슬을 가지고 거기에 그쪽 차야 이쪽 차 해가지고 나중에 빠지지 않은 자동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끄집어낸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 나올 수 있듯이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견인이 되어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할례를 할지니 마음의 고백을 하라 이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견인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견인되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승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그걸 인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29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이미 복음으로 고백하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다. 네 말이 맞다 이거죠. 빠져서 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동차를 빨리 견인해야만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야, 돈이 비싸잖아. 우리가 그 돈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밀고 한번 당겨보고 막 해보자. 그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들은 얼마나 아나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말할 때 견차 부는 것이 돈 벌고 견차 부는 것이 반을 부르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다 말하듯이, 여러분 어떤 누가 다 율법이 맞다고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최고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 장의 결론입니다. 28절 29절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오니 나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내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견인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견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견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사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삶이, 견인을 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